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7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에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으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이 내 머리에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또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웅처럼 다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그 고민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기대와 다른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대적들을 다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며 조용히 하라, 징조를 구하라,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전쟁 이야기인데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이야기는, 오늘의 말씀은 전쟁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려움을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아하스는 지금 그에게는 지금 나라가 망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침략하려고, 함락시키려고 이제 기세등등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아하스 왕이 그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참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인생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 먼저 무너져서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하스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그 방법을 더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당대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하면, 아수르를 붙들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막아낼 수 있겠지, 이겨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찌 보면 현실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내가 내 삶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혹시 내 통장의 잔고를 믿고 있지는 않은가? 내 주변의 사람을 더 믿고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 내 판단을 더 내가 믿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하여라.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하여라.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뭐 이렇게 감히 내가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내면에,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아수르에게 의지하겠습니다. 아수르를 붙들겠습니다. 그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뭔가 믿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 불신앙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신앙이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런 것만이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난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세상의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붙들고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방법을 아득히 그냥 뛰어넘어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훨씬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없애줄게, 저 아람, 저 북이스라엘 다 물리쳐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직접적인 이 임마누엘은 표현은 없지만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홍해에서도 그랬고요, 홍해를 앞둔 백성들에게 그랬고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그러셨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서도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삶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1940년 5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벌어졌어요. 약 33만 명의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이제 독일에게 완전히 이제 독일군의 포위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바다가 그냥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이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33만의 이 병사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영국 정부는 군함뿐만 아니라 민간선, 어선, 유람선, 요트, 작은 배까지 총동원합니다. 총동원해서 이 영국 해협을 건너서 이 덩케르크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 구조됐던 이 병사들의 회고록에 이렇게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떤 독일군의 폭격이 멈췄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누군가가 데리러 오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큰 희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공격이 멈춰서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데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 누군가 우리를 구조해 줄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바다를 건너지 못했어요.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구조하러 오는 그 배를 보는 순간 그들은 희망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시작된 이유는 문제가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임마누엘도 그런 겁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그 사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삶은 여전히 이 아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삶의 산적한 문제들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더 큰 힘을 가지라고, 더 많은 것들을 의지하라고, 붙들라고.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앞에 여전히 놓여있는 이 두려움을 붙들 것인가, 두려움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문제만 바라볼 것인가, 문제보다 더 크신, 먼저 우리 앞에 앞서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예수님은 문제가 다 끝난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하루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리듯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을 문제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 두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방법을 찾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먼저 앞서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환경과 문제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교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평안함,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 국내 선교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해서 더 좋은 교회라는 주제로 이 국내 선교를 진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함께함이 기쁨임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복된 국내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아동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경학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하는 최이상 목사님과 교사분들 아이들을 위하여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아이들의 건강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또 입원 중에 있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이곳은 멤버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주어진 환경 그 문제에 흔들리지 않게